대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기도 하시고 또 이단들의 단골 메뉴이기도 합니다. 좀 쉽지 않은 주제라서 준비하는데 물론 저는 나름대로 정리된 게 있는데 워낙 해석이 다양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참 고민도 많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이 궁금한 게 그렇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설교 시간에 다 풀어주지 못하니까 막 신천지에 다니시고 막 이렇게 헤매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최대한 쉽게 하려고 애를 쓰는 편인데 이러한 시간에는 조금 더 레벨을 올려서 말씀 자체를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단에게 속으면 안 되기 때문에 꼭 들어보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지혜롭게 받아들이시면 또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더 정리되는 시간이 되리라 싶습니다. 이 14만 4천은요 어렵기는 하지만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꼭 정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해석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변화해서는 안 될 메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성령. 여기는 다르면 이단이 돼요.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각 교단별로 조금 해석이 다른 부분이 있지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어떠한 부분에서 좀 해석이 다른데 그 핵심이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 그 부분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렇게 품어요. 하지만 이단,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이런 데는 핵심이 다르기 때문에 품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14만 4천 같은 경우에는 더 해석이 갈라져요. 그래서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조금 위험합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정답을 아니까 우리에게로 와라.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붙잡는 것. 그렇게 말씀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리라 싶은데요. 자, 먼저 14만 4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오류다라고 하는 오류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14만 4천만 구원받으면 어떡하나 이러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단들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14만 4천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막 다급하게 나 지옥 가면 안 되지 하고 이단에 가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것은 오류입니다. 14만 4천만 명 말 꼬이네요.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왜 아니냐면 성경의 흐름을 봐도 1절부터 8절까지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부터 10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됐습니다. 자, 보니까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흰옷 입고 종려가지 들고 구원받은 사람 나오죠. 그러니까 벌써 이단들이 그게 무지한 거예요. 바로 다음 절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 거기까지만 딱 보고 안 보는 거예요.
14만 4천만 이야기하지 않고 분명히 허다한 무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성경에 있어서 그 주된 그 메시지는 실은 아닙니다. 3번 나와요. 오늘 이 7장에 나오고 14장에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을 확대 해석을 해서 이 14만 4천을 구원받는 어떠한 그 모델로 그렇게 압축하면 그러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실이 믿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게 구원이지, 14만 4천이라는 이 한정적인 숫자를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을 가지고 전체를 다 포함시키려고 하는 좀 아전인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신천지는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진짜 이렇게 나는 왜 사람들이 글로 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 이제 봉해지고, 그리고 1982년인가 4년인가 그 이만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이만희가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비로소 참된 말씀을 펼치면서 우리나라에 14만 4천의 새 예루살렘이 세워진다. 그래서 과천이 그 내천자잖아요. 그 시내산에 그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처럼 과천, 그 시내, 그 시내산은 시나이, 그 영어로 시나이입니다. 시내가 아니라 이 샘물이 아니라 그냥 영어로 시나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과천, 그 내천자를 시내산과 결부시켜서 이제 우리나라 각 지역별로 12지파가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지파장도 세워지고,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모으면, 그러면 하늘 위에서 예수님과 또 12제자와 순교한 14만 4천이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합일이 되면서 신천, 신지가 세워진다. 이게 신천지 교리.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14만 4천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천지가 왜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냐면요, 우리 자신의 때에 14만 4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또 거기 그 이만희가 쓴 긴급 메시지 보니까 2, 3년 내로 채워진다. 뭐 이렇게 하면서 혹세무민을 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어느 한 교단만, 뭐 누구만이 14만 4천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거기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자, 그러나 이 14만 4천이 이 계시록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이 14만 4천 안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모델, 어떤 기준이 실은 들어있어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그 이기는 자, 살아있는 믿음은 14만 4천이라는 그 대상자들이 실은 그것을 이루며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14만 4천이 어떠한 자들인가, 또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를 그 의미적으로 우리가 알고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14만 4천은 누구일까요?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모든 사람, 모든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 특별히 구별된 사람은 맞아요. 그들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네는 틀림없습니다. 자, 이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이 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가 이제 제 해석을 밝힐 텐데, 제가 해석한 것을 가지고 두 번의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 하면서 그 두 번의 뭐 항의는 아니지만 좀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메일 편지를 제가 받았어요.
한 분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아마 이 설교 또 들으실 텐데 계속 댓글 다시는 그 이장영 형제님, 뭐 너무 귀해요. 저는 그 마음 감사하고 또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이제 한번 저한테 정장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메일을 보냈고, 오늘 또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계시록 강의를 듣고 역시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돼요. 제가 그분들이 말하는 것의 핵심과 제가 말하는 것의 그 핵심을 좀 같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그분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물론 열어둬도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분명히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12,000씩 12지파 14만 4천. 이에 대한 그 성경적인 그 뒷받침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 완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코드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아무튼 마지막 끝에 가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 굉장히 그 중요한 거고 우리가 또 그 일을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 부분도 열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조금 달라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할 경우에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파 개념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천 년 동안 흘러오면서 서로 이렇게 섞였기 때문에 레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없습니다. 그냥 다 섞여서 누가 누군지 실은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12지파를 따로 뽑는 것이 가능할까? 물론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할 수는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고,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신부를 준비시키는, 교회를 회개시키고 준비시켜서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이스라엘만을 어떻게 좀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전체 흐름에 잘 맞지 않아요. 오히려 그 전체적인 방향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정말 주님 믿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그 흐름이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육적 이스라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이 방향으로 이 14만 4천을 이해합니다. 자, 제가 보는 이스라엘은 누구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을 포함한 진실이 예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 왜 이 말에 대하여 오늘 제가 받은 편지에 항의를 했냐면, 역사적으로 그러한 그 대체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이스라엘은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져버리고 이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그가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현재 이스라엘의 회복을 부인하는 듯한 신학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구원받은 참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꼭 육적인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가리켜 이스라엘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육적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입맞은 14만 4천은 육적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보다는 그렇게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성경의 뒷받침을 제가 세 군데를 찾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304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0절. 3장 10절이 아닌데요. 아, 9절이네요. 9절. 함께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이다. 1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자, 성경에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가 지금 찾아놓고 성경 구절을 따르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제가 적어놓긴 했네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혹시 찾을 수 있나요? 그런즉 믿음으로 7절이네요.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 상관없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로, 영적 이스라엘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2장을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죠.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이 누군지 아시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하나의 이스라엘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들어와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는 이 확장된 개념의 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게 신약의 개념입니다. 물론 다시 반복합니다. 육적 이스라엘도 회복이 돼요.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된 것은 이스라엘이건 이방인이건 주님 안에서 한 성도가 된다는 것이고요. 자, 계시록 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자, 9절. 요한계시록 21장. 자,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이 주의 성도들, 주님,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 신부를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21장에 보면 그 완성된 신부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참된 이스라엘을 내가 보이리라. 10절.
자, 주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쭉 설명하다가 12절을 보세요. 12절 시작.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포함되지요. 구약이 포함되지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4절을 보세요. 시작.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어디를 포함하죠? 신약을 포함하죠. 어린 양의 아내가 구약과 신약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아내 새 예루살렘 성으로 포함되는 것.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는 그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함께 연결된 통합된 교회 이스라엘. 다시 반복합니다. 육적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할 거예요. 그들도 포함될 거예요. 그러나 메인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회복되지만 성경의 메인은 그 모두를 포함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그의 교회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면요. 그 신부인 예루살렘의 그 성의 그 규격을 한번 보시면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그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들어가지요. 자, 17절 보실까요? 시작. 144 14만 4천의 그 144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풀기 어려운 게 상징적인 숫자가 들어있거든요. 7, 하나님 숫자, 6, 인간 숫자, 14, 14만 4천. 자, 그렇게 상징적인 숫자가 들어가는데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 동시에 예루살렘 성의 그 규격이 12,000 스타디온 더 144규빗 그 연결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제가 해석하는 방향으로 나갈게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상관없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회를 보여주는데 14만 4천은요. 그 가운데 따라합시다. 대표. 그러니까 이 전체는 아니에요. 전체는 아까 말한 그 허다한 무리들,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손을 흔드는 허다한 무리들이 그 참된 교회예요. 그러나 요 14만 4천은 뭐냐면 그 교회 중에 대표, 천열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을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왜 허다한 무리를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프로세스가 아주 단계 있어요. 구약 시절이 구약에서는 그냥 율법이에요. 그러다가 때가 참에 메시아가 왔고 또 메시아가 부활 승천한 다음에 때가 참에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때가 참에 육적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때가 참에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때가 참에 이게 다 하나님의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 헬라어로 그 때와 기한이 그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거든요. 크로노스는 뭐냐면 그냥 어제 오늘 내일 그 시간이 돌아가는 게 크로노스의 그냥 과거 현재 미래. 카이로스는 뭐냐면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다가 어느 한 하나님의 특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특정한 때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구원이 완성됐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큰 스케줄을 이미 모세오경에 그 절기를 통해서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이 신기해요.
그냥 구약의 절기 보면 무슨 뭐 초실절을 지켜라, 뭐 맥주절을 지켜라. 이제 이번 주가 맥주감사주의잖아요. 그다음에 뭐 수장절을 지켜라, 뭐 초막절을 지켜라. 지금은 물론 지키지 않지만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신통망통하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구원을 어떻게 이끄실지가 그 절기 속에 다 그 그림 언어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모세오경 할 때 실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간 다시 그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성경 찾으면 불편하니까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레위기 23장이나 출애굽기 23장에 그 하나님이 꼭 지켜야 될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처음 꼭 지켜야 될 절기가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뭐죠? 유월절을 지내고 붙어있는 절기가 뭔지 아세요? 누룩 들어있는 빵을 먹지 않는 무교절이 유월절과 붙어 있어요. 그 무교절 끝날에 레위기 23장에 보면 한 곡식단 가장 첫 열매입니다. 가장 첫 열매인 곡식 그 첫 열매 그게 이제 보리인데 그 보리를 따다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나와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유월절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자,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연결이 돼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초실절로 초실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 단을 보리를 딱 이렇게 재배해서 처음 올려드리는 요 초실절. 이 첫 단으로 올라간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말씀이 있죠. 첫 열매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그 다음에 그와 같은 형태의 우리가 따라갈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 날로부터 해서 7일씩 7주가 지나면 77이 49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77절 맥주감사, 맥주절이에요. 그 맥주절 때 그때는 실은 이제 밀입니다. 밀. 처음이 보리고 맥주감사 밀을 또 따다가 첫 단을 올려요. 그런데 초실절과 좀 달라요. 근데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명확하게 안 나타나 있지만 가만히 보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설명대로 진행이 돼요. 처음에 초실절 올라가고 7주가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이제 밀을 한 단을 따다가 올려드려요. 14만 4천입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에요. 이제 진짜 완전 추수가 들어가요. 완전 추수가 들어가서 이제 다 익은 다음에 전체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초막절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즐거워하는 잔치를 벌이면서 그 절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요. 자신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요한계시록 14만 4천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자,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4장으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상 그 마지막 때 첫 단 마치 맥주 감사주일처럼 먼저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먼저 익은 곡식이 올라가는 이 스케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나 거기에 전신은 초실절인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맥주감사주일에 첫 열매가 다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익힌 다음에 수장절 그 허다한 무리들의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이 단계가 있어요. 자, 그것이 어떻게 증거되냐면 다시 14장으로 들어가면
첫 단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이제 그 다음에 성경에 쭉 보면 이제 남은 사람들이 그 우상의 표를 받지 않는 전쟁을 쭉 벌이다가 그들이 믿음을 지킨 다음에 수장절이 나오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그렇죠. 수장절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앞에 있는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 맥추감사절을 이야기하지요. 자, 근데 이때 이제 읽는 사람들의 모습을 12절부터 14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읽는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굉장한 이제 환난 속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그 고난 중에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그 고난 중에 읽는 거예요. 하지만 14만 4천은 미리 스스로 익었습니다.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그들이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주님 안에 온전히 서 있으면서 미리 익은 자들 첫 열매를 먼저 익은 거잖아요. 따서 올리고 그 다음에는 고난 가운데 익어서 그 허다한 무리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연결시켜 보면 다시 7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자, 아까 말씀한 그 허다한 무리들을 쭉 보여주지요.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의 찬송을 부릅니다. 13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7장입니다. 7장 13절에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14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쭉쭉 읽어주세요.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나온 자들이냐? 모릅니다.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다. 큰 환난을.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씻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면 그 신부를 준비시키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14만 4천의 첫 열매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허다한 무리들이 어떻게 익어서 준비되었는지 그 남은 자손이 어떻게 그 환난을 싸워 이기면서 주님 앞에 서는지 다시 15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15장.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마지막 수확 이후에 자 15장 2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이렇게 있게 하시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지만 어린 양이 나를 인도해서 끝내는 내가 구원받은 참 이스라엘에 속하여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7장부터 쭉 15장 16절까지 보면요. 그 대상이 항상 두 부류가 이렇게 나와요.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2주 정도 더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그러면 우리가 내가 14만 4천인가 아닌가? 여기엔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뭐 우리가 애쓴다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때 초실절로 올라가건 맥주 감사주일로 올라가건 아니면 나중에 익어서 수장절로 올라간 간에 결국은 같은 꼭지점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좀 늦게 있건 일찍 있건 간에 뭐 신앙생활 잘해서 미리 온전하게 정말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유기성 목사님 24시간 조를 바라고 24시간 막 영성일기 보면 항상 끊임없이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실은 그러한 분들이 여기에 속한 그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서건 우리처럼 연약해서 24시간이 아니라 24분 바라보는 것도 힘들어서 헤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로 그 고난 가운데 정말 줄을 붙잡아서 올라가건 결국은 그 꼭지점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긴지 아닌지는 거기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여 내 영혼이 온전히 있게 하소서. 뭐가 읽는 거냐고요? 주님을 닮는 게 읽는 것입니다. 이 근대의 개신교의 치명적인 오류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에 바쁘고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죄 짓고 사는 거 구원 티켓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요. 내가 그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 구원의 목적은 예수 믿는 것이 스타트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그와 똑같은 열매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 공급하면서 계속 주님의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닮은 온전한 신부로 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 옆에 강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강도는 마지막에 난 예수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은 얼마나 부럽냐고 그런 사람이. 세상 다 즐기다가 막 살인하고 막 술 먹고 온갖 다 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날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나 그렇게 되고 싶다고. 제일 얄미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래요. 70살까지 지멋대로 살다가 70살에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사람. 여러분, 바보 같은 거예요. 뭐 어떻게 가까스로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무튼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그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성장하고 상급을 쌓고 하는 그 시간들을 다 날려버리고 마지막 그렇게 죽기 얼마 전에 구원받으면 도대체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 남은 삶이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부단하게 달려가서 어린 양의 그 온전한 열매를 우리도 그대로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게 저의 목적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목적입니다. 저는 주님 닮고 싶어요. 하지만 잘 안 돼요. 괴로워요. 하지만 저는 주저앉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앞으로 목요일은 좀 제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 주셔서 지난주부터 갔는데 산에 올라가서 한 1시간을 회개만 했습니다. 주님, 제 안에 또 더러운 게 또 들어왔습니다. 1시간을 회개를 했어요. 1시간을. 주님 닮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데도 또 내 안에 그런 게 들어오고 한 2시간 기도하고 한 2시간 반 정도 기도하니까 생수의 강이 제 속에 이렇게 부어지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목말라요. 저도 갈급해요. 하지만 저는 이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보여줘요. 핵심입니다. 너희도
주님을 닮는 자로 온전히 달려가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너를 부르시니 멈춰있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죄에 빠지지 말고, 혹시 죄에 빠졌을지라도 다시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온전히 읽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달려가라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4만 4천의 모습, 도대체 읽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상징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보세요. 4절. 한 3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4장 4절. 14장 4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까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첫 번째는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면 수총각을 의미하는 건가?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는 음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음녀는 그냥 창녀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7장 보세요. 17장. 17장 위에 제목이 뭐예요? 네. 자, 1절부터 한번 대충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4절. 시작. 내게 와서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이 음녀 바벨론 18장까지 아주 요한계시록의 2장을 가리켜 이야기하거든요. 역사적으로 이 세상의 그 정욕,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그 뒤에서 조종하는 영적인 실체가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박태원 전도사님이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 빚이 900조고 그게 우리나라 일만이 아니에요. 미국은 더해요. 선진국이 지금 그 가계 부채가 엄청나요. 빚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빚 지고 집 사라, 빚 지고 차 사라, 그리고 다달이 평생 갚으면 되지 않은 노예를 만들어요. 시스템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점점 조장하면서 경제 공황도 일으켰다가 전 세계를 통합해 나가면서 서서히 전 세계를 이제 하나로 묶는 작업들을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그 배후에 그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게 경제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다 아는 이야기예요. 뒤에서 진정한 큰 손들이 있어요. 전체를 이렇게 지배하고 그 흐름 따라서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되면서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그들은 적그리스도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사탄을 숭배하고 그 부와 사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이 통째로 먹으려고 문화, 미디어, 모든 것 속에 레이디 가가 같은 그 사람들도 다 그쪽이랑 다 아무튼 함께 노는 거예요. 함께. 그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지막 때 성도들을 이제 죽이고 그 표를 받게 하는 것으로 죽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막 전체를 다 장악하는 것 같은 그 싸움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싸움이거든요. 결국 그 싸움에서 순결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그 더러운 거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린 양을 따른다, 나는 예수만을 따른다 하면서 초대교회처럼 지금 북한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첫 열매의 믿음인 것입니다. 보세요. 다시 14장으로 보세요. 이 여자와 더불어 교통하지 않는 거예요. 순결을 지킨 겁니다. 영적 순결성을 지키고.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세상에 타협을 하지 않아요. 주님이 노우라고 하면 노우예요. 너 죽어라. 주님이 죽으라 하면 난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는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외로울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보면 그 허다한 무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읽잖아요. 환난을 당하고 굶주림을 당하고 뭐 오갈 데가 없으니까 해나 뜨거운데 막 내리쬐면서 혼곤해지고 막 굶어 죽고 하는 일들,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오직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으로 익어서 주 앞에 서는 모습들을 아까 7장 허다한 무리들에 보여주셨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런 말씀 들으면 부담스럽죠.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흠이 많은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기준을 낮추시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과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달려가면 그분은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 요한계시록 저에게 이렇게 열어주시는지 아세요? 그렇게 준비하라고. 멈춰있지 말고 또 세상에 빠져서 갈급함도 다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주님이 부르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닮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그 주님의 제자로서 준비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 시대에 안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이 오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장성한 분량이 이루고 주 앞에 서는 자는 주님 앞에 서는 날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믿었지만 그냥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타락하고 그 음료와 더불어 간음하고 그렇게 영적 성장 전혀 없이 그냥 헬렐레 하고 다니다가 주 앞에 선다면 그거는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잘 서서 준비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또 우리 인생이 마치는 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계속 주시는 레마의 찬양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불. 주님 내 안에 또 허탄한 것들이 들어오고 주님 내 안에 또다시 주님 무기력하고 약해졌다면 오늘 밤에 하나님 나를 다시 세우시고 주님 안에 견고히 서게 해주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갑시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분. 여호와의 산 그 걸음. 정말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거룩한 곳에 오를 자가 누구냐? 허탄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 신 그의 길 따르리. 손이 깨끗하며 깨끗한 손으로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주 얼굴 구하리.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의 기로 이 백성 일으키. 우리 드럼을 켜주세요. 드럼. 주는 주의 일 희수년대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 어린 양 따르리.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 한 번 더 어린 양 따르리.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우리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어린 양.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이수년내 부흥케 하소서. 부흥케 하소서. 주 영광 주 영광 나타내소서. 우리 하나님은